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시간 가사에 또 은혜 받게 되어지고 또 지휘자와 반주자 또 찬양단 그 표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용화 집사님 딸이죠, 김시영 함께 참여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0년 부활주일날 이제 참 우리 김태훈 집사님 복 받은 것 같아요. 이러고 있었어요. 이거 됐습니다. 가보세요. 내가 안 할 수 있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이 딸을 자랄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딸이 자라나며 가문을 빛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과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키와 지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은총과 귀중의 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원을 드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마 오늘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교회 나와서 준비도 하고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우리 원주중앙교회를 어떤 분들은 처음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이 목이 안 텄을 텐데 할렐루야를 부를 때 걱정도 됐지만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하든지 그냥 저는 찬양에 집중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다 서 있더라고요. 일어서 있더라고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주인 부부충 장단의 찬양도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위원, 안리위원들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춘천에서 CBS 방송에 국장과 아나운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방송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춘천에서 5시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방송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5시 1분 30초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을 했는데 정말 모든 순서가 매끄럽게 잘 진행돼서 일찍 끝나게 되었고 그리고 춘천에서 온 국장과 아나운서가 너무 방송팀에서 너무 잘 준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래서 원주중앙교회 방송팀의 그 저력을 다시금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고 오늘 앞에 보는 게 부활절 꽃꽂이를 했는데 누가 했는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굳이 말한다면 한일영 집사가 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 꽃꽂이 위에서 신랑처럼 이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2년 부활의 소망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시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30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기 앉아서 지금 찬양하려고 같은데 찬양을 빼겠습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 받아서 빼겠습니다. 그냥 앉아겠어요.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본문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귀한 향료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소에 나타난 여인들의 증언을 보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천사의 음성대로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일간 계시면서 하늘의 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일어난 주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긴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망을 당했으나 그러나 사망은 생명이신 주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무덤 속에서 그대로 사망에 잡혀 있었다면 그는 생명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생명이신 주님은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고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따라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도 아끼지 않는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그 넓음을 측량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은 주님의 삶의 전부요 사상의 핵심이며 가장 큰 계명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대로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의 승리, 바로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영국의 시인 테니슨이 시골길을 걷다가 정말 얼마나 그 얼굴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한 얼굴 표정을 하고 일하고 있는 그런 중년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일하면서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중년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으셨나 봅니다. 물었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그 부활의 소식만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해서,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일하고 있지만 행복하다는 겁니다. 테니스는 맞장구 치며 말합니다. 부인, 그것은 오래된 소식이자 항상 새로운 소식이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주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총의 주님이십니다.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없이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안 계신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온 문제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군말 없이 따른 것을 보면 그들의 공통적인 문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승리이지 제자들의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배를 져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문제는 물고기를 안 잡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은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은총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너희가 지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너를 힘들고 너를 비틀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지는 문제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진정한 해답과 해결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을 굳게 믿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엠마오 도상이라는 그림을 그린 화가는 렘브란트입니다. 이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그림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행복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렘브란트는 붓을 내던지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하기 시작하고 절망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의 마지막이 아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8종류의 번역 성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린 그림이 바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터넷에 보면요, 이 그림은 나무도 살아있고요, 활기 있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되어집니다. 절망의 그림이 아니라 희망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즉, 그가 행복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인생의 좌절을 느끼는 길목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처음 부르실 때와 똑같은 일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가 배를 조금 띄우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합니다. 그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그런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본래의 신앙을 다시금 깨워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 똑같은 말입니다. 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에게 한 것이 뭡니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주님 없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면 그 어떤 일이든지 쓸모없는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인생이지만 우리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곁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열정, 그것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는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나갔습니다. 다시 주님만을 붙잡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을 때는 물고기가 문제였습니다. 왜 이게 고기가 안 잡히나 하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쳤던 그 명령했던 분이 주님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많은 고기 잡은 고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만이 보였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콧노래로 불렀던 것이 주님 안에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미국 보스턴 교회에 호든 코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학기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의 이름이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북군의 지휘관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전쟁에서 후퇴하다가 그만 자신의 지휘도를 버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차고 있던 지휘도를 잃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휘관이 지휘도를 잃어버린다는 것, 놓고 온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부하 중에 링이라는 소년 병사가 적진에 들어가서 그 칼을 찾아오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칼을 가지고 천막에 들어와서 쓰러진 그 소년을 보고 코넬 대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나만 수치를 당하면 되는데 왜 네가 가서 그 적진에 가서 그 지휘들을 갖고 왜 왔느냐?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알지 못했느냐? 안타까워서 말합니다. 그때 이 링이란 소년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무신론자 회의론자였던 코넬 마음을 심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병사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이 소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더니 한참이 있다가 주여, 이 소년이 찾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세운 것이 바로 코넬 신학교였는데 나중에 고든이라는 사람의 학교와 합치면서 고든 코넬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뒤에 템플 대학도 세워서 수많은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링이 믿는 부활신앙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무신론자, 회의론자 코넬이 바로 그 링이라는 소년을 통해서 그가 진정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링 같은 부활신앙 가지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 코넬 같은 불신자여 회의론자라고 해도 주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해서 오늘같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간 가정 모두가 닉이라는 소리 믿었던 부활의 주님이 함께 믿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넬이 고백했던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심을 통해 우리에게 참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복된 삶,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금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리고 승리에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에, 전쟁 중에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